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죄 많고 흠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며 오늘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이름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우리 다 함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다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 없음
위해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고 예배를 통해 깨끗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목사님을 사용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을 따라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또 빛으로 부르신 것을 압니다.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므로 우리가 또 주님과 함께함으로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욱더 알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 세상 가운데 그 빛을 가져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또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들 삶의 각자의 필요한 말씀들을 할 때 그 말씀을 받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또 우리 삶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또 적용하며 최선을 다해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요즘에 갑갑하죠. 저희 사역자들도 만날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 언제 여행 갈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행 갈 수 있을 때가 곧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또 지금은 여행은 갈 수 없지만 또 이렇게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또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또 말씀 공부할 수 있는 것, 또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것들 생각하면 상황은 안 좋은 것 같지만 또 그 가운데서도 또 은혜 주시는 주님을 더욱더 보게 되는 것이 참 감사한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같이 찬양하며 또 다시 한번 마음으로 묵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이 내 길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인데요. 외국어 예배 봉사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65주년 또 창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영어 외국어 예배가 온라인으로 이제 드려지고 있죠. 온라인으로 드린다고 하니까 현장에서는 예배 드리지 않고 이게 방송으로만 송출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현장에서는 현장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것이 방송으로 송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는 또 악기로 섬겨 주실 분들도 필요하고 방송이나 또 음량으로 섬겨 주실 또 이게
봉사자들이 필요한데요. 혹시 또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신 분들은 교회에 또 연락 주셔서 이 예배에 섬기겠다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 10시 반에 일본어 예배가 시작되고요. 11시 반은 베트남어 예배, 1시 반은 영어 예배, 3시는 지우 공동체 중국어 예배입니다.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페이지죠. 온라인 성경 공부가 이번 오는 주일 4월 2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회 사무실에 신청해 주셔도 되고요. 또 온라인 웹상으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3가지 과정 다 들으실 수도 있고 필요한 것 한 가지만도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같이 또 성경 공부하시고 또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39절까지 되어 있지만 오늘 읽는 것은 23장 13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23장 13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30두목 중 3사람이 곡식 뺄 때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3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3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3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3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3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아멘.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의미 있는 일,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을 하고 또 자신의 이름이 기억되기를 바라기에 또 이러한 속담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든지 정말 사람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고 사람들의 이름, 사람들의 머리에 또 그렇게 기억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중요하죠. 그러한 삶은 정말 중요한 삶입니다. 그러나 결코 잊혀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죠. 오늘 읽은 본문 사무엘하 23장에는 다윗과 함께했던 37명의 그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오직 37명이죠. 바로 이어지는 사무엘하 24장에는 다윗의 인구 조사가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은 80만 명, 남유다에는 50만 명, 도합 130명이라는 그 장정들의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 숫자만 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장정 중에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는 130만 명인데 그 중에서도 오직 37명만이 다윗의 용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일까요? 다윗의 용사 37명은 어떻게 살았기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일까요? 다윗의 용사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에 있어서 첫 번째로 그들이 가졌던 공통점은 바로 초점을 분명히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그 다윗을 보고 다윗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23장 8절에는 이들을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은 확실했습니다. 다윗과 함께 따라다니며 다윗을 위해 사는 삶이 바로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블레셋 군대가 베들레헴을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고향인 베들레헴 성문 곁에 그 우물물이 그리워했고 그 물을 마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상황에서 바로 세 용사가 다윗의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바로 그 우물물을 길러 적진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 왕의 시원함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다윗이 원한다면 생명을 바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다윗이 물이 없으면 죽을 상황에 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이 원하니까 그들은 생명을 걸게 되었던 것이죠. 이게 얼마나 충성된 용사들입니까?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주님이 우리를 향해 목말라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께서 목마르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무엇으로 주님을 시원하게 해드릴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주님께서는 정말 목마르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목마름은 단순한 목마름이 아니었죠. 주님을 버리고 모두 살겠다고 도망간 제자들을 생각할 때 아마 정말 목마르셨을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님을 위해 때때로 단 한 시간도 내가 귀하게 드리는 다른 일들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더욱 목마르게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고대 제국에는 유명한 장군들이 많이 있었죠. 한 세대를 풍미하고 또 여러 제국들을 정복하고 또 나라들을 세우고 그렇게 유명한 장군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들의 기억에 남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인데 그 당시에는 세상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주목받지 못했었지만 지금은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남게 되고 영원히 빛나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시브라와 부하라는 사람들이 언급이 됩니다. 그 당시 애굽 왕 바로는 당대 최고의 권력이었고 명령권자였지만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죠.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누가 왕이었는지 알고 싶어 하지만 그냥 대명사 바로 영어로 하면 파라오입니다. 그것으로 기록이 돼서 이름이 누구인지 바로 그들이 어떤 왕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산파들은 그 당시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최고의 권력자가 누구인지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비록 하는 일도 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더 존귀한 자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등 여러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2000년 전 어부의 이름을 왜 우리가 기억해야 할까요? 이들은 유한한 이 땅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들의 이름은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뜻이라면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라면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7명의 이름들을 보시게 되면 특이한 점이 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서 언급되는 사람인데 그 중에 요압 장군이 있죠. 그 요압 장군의 이름이 이곳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요압 장군의 이름은 다른 사람을 설명하기 위한 그냥 보조 역할로만 나오지 바로 용사의 이름으로 나오진 않는데요. 요압 장군은 누구입니까? 요압 장군은 너무나 용맹스럽고 그리고 최고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다윗의 오른팔이었죠. 다윗을 위해 뭐든 했던 사람입니다. 압살롬이 잘못했을 때 다윗의 마음을 읽고 압살롬을 데리고 왔던 사람이죠. 자신이 공격해서 성을 점령하려는 순간 혹시나 이것이 자기의 이름이 나을까 싶어서 다윗을 불러서 그 성을 취하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자신의 용사 37명의 명단에서 요압의 이름을 뺀 것일까요? 아니, 하나님은 왜 37명의 용사들의 명단에서 요압의 이름을 뺀 것일까요? 평생 다윗의 군대 장관을 했던 사람의 이름이 용사들 명단에서 빠지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답은 열왕기상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요. 열왕기상 1장에 보게 되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힘이 없을 때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요압은 아도니아와 함께하지만 다윗의 용사들은 끝까지 다윗의 편에 섰다라고 바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1장 7절과 8절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의 용사들은 아무리 불리해도 다윗의 편에 끝까지 섰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이제는 실세들이 아도니아를 중심으로 모일 때도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함께하지 않죠. 이것이 다윗의 용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이 바로 다윗의 용사들이었죠. 그래서 사무엘하 23장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요압은 바로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합니다. 요압은 욕심을 부렸던 것이죠. 다윗의 노년에는 다윗 왕에게서 또 권력을 누리고 싶은 욕심으로 아도니아 편에 섰던 것입니다. 요압은 늘 자기의 생각이 우선이었던 사람이었죠. 요압의 특징은 왕이 무슨 생각을 하든 자기 뜻대로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이기를 원치 않았던 압살롬을 죽였었고요. 그리고 다윗의 뜻을 거슬러서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도 죽였던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그런 그는 결코 용사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압이 다윗의 용사 이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나타난 37명의 용사의 이름들 중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요압의 두 동생의 이름이 나옵니다. 18절에는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나오게 되고요. 24절에는 요압의 아우 아사엘이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 37절에는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하레까지 다윗의 용사 명단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압은 다윗의 용사 명단에 없죠. 요압은 다윗의 나라에서 큰 권력을 누렸지만 다윗의 용사일 수는 없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이란 끝까지 다윗에게 충성하고 끝까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을 위해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 다윗의 용사였죠. 요압은 그러한 용사들의 이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목숨을 걸고 가지고 온 세 용사 중에 하나인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다윗의 시대장을 맡게 되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죽은 후 솔로몬이 왕이 된 후 분하야는 솔로몬 왕의 군사령관이 됩니다. 바로 열왕기상 2장 35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다윗에게 끝까지 충성한 분하야가 바로 그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요압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용사 명단에 들어가지 못했을 뿐더러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럼 솔로몬의 군대 장관은 누가 된 것입니까? 바로 분하야가 솔로몬의 군대 장관이 됩니다.
분하야는 이렇게 큰 복을 누리게 되죠. 다윗의 용사로 이름이 기억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다윗에게 충성했던 용사들은 이름이 기록되고 영원히 기억되는 복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이들의 이름은 이들이 해결했던 문제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었죠.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과 함께 하면서 다윗이 겪었던 고난을 동일하게 같이 겪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이 맞닥뜨렸던 문제 가운데 그들이 하나씩 나아가서 해결했던 문제들이 있는데요. 바로 그들이 이겨냈던 그 문제의 크기와 그 이름의 명성이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죠. 8절에는 요셉 밧세벳이라는 그 군 지관의 두목이 나오게 됩니다. 단번에 800명을 쳐 죽인 사람이죠. 9절에 나오는 엘르아살은 싸움을 도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적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군의 길을 살리고 전쟁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은 바로 그러한 싸움을 할 때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이 피곤하여 칼이 손에 붙을 때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칼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칼이 손에 붙었다는 말은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서 싸우다 보니까 손에 힘이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칼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의 용사들은 모두 다 실력이 출중하고 자신들이 직면한 바로 그러한 어려움들을 실력으로 이겨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따라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된 것이었죠. 오늘 읽은 본문에는 아비새와 분하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비새와 분하야가 유명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자를 죽이고 300명을 죽이고 민족의 위기 앞에 분연히 맞서 싸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비새와 분하야가 직면했던 그 문제의 크기가 바로 이들의 이름과 연관이 있었던 것이죠. 문제의 어려움이 클수록 바로 이들의 명성도 더 커지게 됩니다. 요셉 밧세벳, 엘르아살, 삼마, 아비새, 분하야 이들이 다 유명했던 것은 다윗과 함께하며 민족의 위기 앞에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려움에 맞서 싸워 이겨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이죠. 다윗을 잘 따른다고 어려움과 고난이 없겠습니까? 다윗과 함께하며 다윗의 용사들은 압살롬의 반역도 겪었습니다. 세바의 반란으로 어려움도 겪었죠. 여러 전쟁터에서 죽을 위기도 겪었습니다. 그것을 이겨내고 다윗의 용사로 기록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잘 믿고 따라가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정말 어려움이 없던가요? 충성하고 헌신하니까 남들보다 순탄하고 문제가 없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인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이 믿음이 좋고 헌신할 사람일수록 고난이 많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겪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또는 믿는 사람들조차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련이 많고 고난이 많은 것은 죄가 많아서 복을 받지 못해서 똑바로 살지 못해서 그렇게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것이 맞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신 것인가요? 복이 없어서 그러신가요? 나귀도 빌려서 타고 나무에 달려서 죽고 무덤도 남의 것에 들어간 것이 바로 복을 받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세상적인 가치로 내 삶의 문제를 보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성경의 원리와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의 용사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시련이 많았습니다. 남들보다 고난이 많고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겨냈죠. 그래서 다윗의 용사들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이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이름을 얻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고난이 큰 사람이 더 믿음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련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문제의 크기가 클수록 더 큰 용사로 알려지게 됩니다. 더 큰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더 큰 시련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시몬의 이름, 바로 그 시몬의 이름의 뜻은 듣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몬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네가 나중에는 베드로가 될 것이다. 반석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시몬의 삶을 보게 되면 시몬의 삶이 시몬에서 바로 베드로로 되는 가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언제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지킬 것 같았던 그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이 잡혀갈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어떠한 모습을 변했습니까? 핍박받은 것을 기쁘게 여기고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한다는,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증표라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모습, 바로 그러한 모습의 베드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고 나중에 로마에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바로 순교하게 되죠. 시몬이 베드로로 되는 가정, 바로 그 가정이 바로 이름을 얻는 가정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로 기록된 아비새의 이름은 어떠합니까? 아비새라는 이름이 아니라 요압의 아우 아비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압의 아우 아비새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비새의 이름은 형 요압과 평생 비교가 되는 것이죠. 형만한 아우 없다고 하는 속담처럼 아무리 날고 뛰어도 아비새는 형의 그늘에 가려져 있게 됩니다. 이러한 아비새에게 있어서 그 형의 존재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아비새에게는 아마 시전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항상 요압보다 못한, 그래 너는 요압의 동생, 항상 사람들도 얘기하기를 요압의 아우 아비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것 때문에 아비새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아마 형을 따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했겠죠. 어마어마한 용맹성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요압의 아우가 아니었다면 아비새는 평범한 삶으로 끝날 수도 있었죠. 그러나 자신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그 요압 형이 있었기 때문에 아비새는 그 형을 능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 바로 형만큼 유명한 그런 명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바로 다윗과 함께하며 그 시전을 겪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용사로 기록된 그 이름의 명성은 바로 그들이 직면했던 그 어려움과 그들이 이겨냈던 어려움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시전이 있을 때 절망하거나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전을 하나님께서 나를 단단히 훈련시키고 나의 믿음을 더 정금같게 하기 위한 시간이라고, 그리고 그 시전이 바로 나에게 하나님의 용사로 이름을 주려는 바로 그러한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삶에서 만나게 되는 시련과 어려움의 문제를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겨내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라고 불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다윗의 용사들이 명성을 얻었지만 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위상을 알았죠. 자신의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위상을 알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보이게 되죠.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보게 될 때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한없이 위대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큰 위험에 직면했다는 것이죠.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높이셔도 때로는 나 스스로가 그 이름에 경계선을 그어야 할 때가 있죠. 자신의 한계를 인식해야 바로 사람이 교만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 한다면 바로 교만해지는 그때라고 얘기를 하죠. 교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나무인이 됩니다.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죠.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큰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비새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혁혁한 공을 세워도 바로 한계가 있습니다. 19절에 나오는데요. 23장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는 세 사람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아비새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사람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우두머리이지만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능력이 뛰어나도 우두머리라도 다른 세 사람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이 세 사람에게 미치지 못함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만 강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23절에는 분하야에 대해 언급을 하는데요. 우리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30명보다 존귀하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위대장이 되고 사자를 잡았어도 세 사람보다는 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도달할 수 없는, 그냥 나보다 더 헌신된 사람, 타고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내 주변에 나보다도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이곳에 보면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들을 너무나 뛰어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보다 인격이 더 고매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죠. 하나님께서 왜 19절, 23절에 그들이 이 세 사람에게 미치지 못했다고 반복하는 것일까요? 내가 이미 여기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이미 교만해진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의 경지에 이르렀어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교만해진 것이죠. 나 나름대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위한 자리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아비새는 아비새의 자리가 있는 것이고요. 분하야는 분하야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충성했고 최고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위험한 순간인 것이죠. 조선시대에 맹사선이라는 문신이 있었습니다. 고려 말 조선 초의 명재상이었죠. 황희정 순과 함께 유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살 때 장원급제를 했고요. 20살 때 바로 경기도 파주 군수가 되었습니다. 지식이 뛰어나서 다른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 맹사성이 생각을 했죠. 내가 20살 때 파주 군수가 됐는데 선사를 찾아가서 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봐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선사를 찾아갔는데 선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악을 멀리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십시오. 이 말을 들었던 맹사성이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기대했던 말과는 달랐던 것이었죠. 이런 말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가려고 하니까 선사가 잠깐 앉아서 차 마시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뭔가 또 딴 것을 얘기할까 싶어서 맹사성이 이제 앉아서 선사가 따라주는 차를 받으려고 이제 찻잔을 이렇게 들었죠. 이 선사가 찻잔에 넘치도록 따라주었습니다. 갑자기 당황한 맹사성이 이렇게 외쳤죠. 넘쳐서 방을 망치고 있지 않소. 그때 선사가 대답합니다. 작은 찻잔이 넘쳐서 방을 망치는 것은 알면서 당신의 작은 머리에 든 지식이 넘쳐서 당신의 인격을 망치는 것을 왜 모르시오? 그 얘기를 들었던 맹사성의 얼굴이 빨개져서 나가려다가 선사가 있는 그 문이 조그만데 부딪혀서 넘어지게 됩니다. 선사가 말했죠. 그러니 허리를 굽히고 겸손하면 부딪히지 않을 것을. 이것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내가 지식이 뛰어나다고 인격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 높지만 인격이 낮은 수준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식이 높은 사람이 인격이 높은 사람을 존경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분의 인격에는 내가 미치지 못해라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권력이 있다고 해서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죠. 내가 어떤 분야에서 정말 뛰어나게 헌신한다고 잘한다고 해서 내가 모든 것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주변에 나보다도 뛰어난 장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그들이 그렇게 다윗의 주변에서 머물며 다윗의 용사로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의 위상의 한계선을 그어야 합니다. 겸손히 우리의 자리를 알고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윗의 용사 37명의 이름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37명의 이름을 자세히 보게 되면 다윗이 지우고 싶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우고 싶어도 하나님은 지우지 않으셨죠.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사람은 절대 한 사람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사무엘하 23장에 보게 되면
다윗의 용사 중 마지막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사람이 누구인가요? 39절에 나오는데 바로 햇사람 우리아입니다. 우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에게 충성했던 사람이었죠. 충성했는데 아내를 빼앗기고 죽임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아는 어떤 출신의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햇사람이었죠. 이방인이었기에 아무도 변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이었기에 아무도 지켜주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우리아는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의도된 계획에 따라 전쟁터에서 죽게 되죠. 그렇게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리아에게 관심을 두시죠.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는 바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을 설명할 때, 다윗이 낳은 솔로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가 아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표현하고 있죠.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의 죄를 회개한 다윗을 용서하고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로 인정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로 인정했지만, 그러나 마태복음 1장에서는 다윗의 아내가 아닌 우리아의 아내로 표현했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아를 영원히 기억하시겠다는 것이죠. 충성했지만 빼앗기고 조롱당하고 모욕당했던 사람, 그 우리아를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과 함께하며 그 어려움들을 이겨냈기에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충성했던 사람들로 기록되고 또 그렇게 기억되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죠. 우리가 누구의 용사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용사요, 교회의 용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용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도 영원히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다윗의 용사들처럼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는 복된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결단의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던 다윗의 용사들이 그 이름이 기억됐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삶 살기 위해 주님의 꿈을 가지고 또 주님의 인품을 가지고 또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라에 헌신했던 바로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주님 나라에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에게 충성하고 다윗을 통해 드러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했을 때 그들이 이름이 기록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다윗 옆에 있었지만 내가 더 잘났다고 싸웠던 것이 아니라 또 자신들의 위치를 알았고 그 위치에서 다윗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쳤던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것 그리고 기억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도 기억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어떤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 사람으로 주님께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했던 그 용사로서 하나님 나라에 자랑스럽게 기억되는 그러한 삶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꿈을 가지고 또한 주님의 성품에 우리의 인격이 되고 또 성령님의 그 권능이 우리의 능력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열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다윗의 용사들 37명을 통해 다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될지 다시 보게 됩니다. 바로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예표되는 바로 그 이스라엘을 세웠던 그 다윗이 그 이스라엘을 혼자 세웠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37명의 용사들과 함께 했을 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을 보았고, 이 다윗과 함께 있었던 그 용사들은 다윗을 위해 끝까지 충성했고 또 다윗을 위해 끝까지 함께한 사람들임을 보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주님 나라를 위해 바로 끝까지 함께하고 끝까지 충성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 되게 하시고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맡은 바 자리에서 또 최선을 다하길 원합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실력이 충충했고 또한 그들의 이름이 바로 그들이 맞닥뜨렸던 그 시련과 어려움에 비례해 그들의 기록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어진 자리에서 맞닥뜨리는 그 어려움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또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윗의 용사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들을 알고 그들이 당당히 맞서서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승리를 주셨던 것을 아는데, 바로 우리가 그렇게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맡은 바 자리에서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섬기며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그 섬김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또 하나님, 또 기도하는 것은 때때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때때로 우리들 마음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생각하셨던 그 37명의 용사들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억됐던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도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이름을 남길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맡은 바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뿐만 아니라 주님의 참 기쁨 되는 삶임을 알게 하시고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위해 오늘도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다윗의 용사들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용사고 또 교회의 용사로 부르신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용사들이 그들의 이름을 얻었을 때 그들의 이름에 합당한 바로 그들의 일들을 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부담감이 아닌 바로 주님이 마음에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알게 하시고 혹시나 우리들의 유익과 우리들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용사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갔을 때 이름이 기억되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또한 기념되고 있는 것들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들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주님을 기뻐하는 삶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또한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을 알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맡은 바 또 부르심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의 용사로서
또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나라인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 주님이 내 삶의 주님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쓰여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으로 기억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항상 바라보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